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뭘 안 도와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가 그냥 내 필요를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내 필요에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차 회개운동, 2차 회개운동,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와주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잘 사는 삶.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잘 사는 삶을 못 사느냐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부터 시작해요. 1차 회개운동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야 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회개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쉬운 얘기로 탕자가 아주 불효막심하게 쉬운 얘기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건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잖아요. 허랑방탕하고 다 예를 들면 탕진하고 아주 그짓골 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언제나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세 종류예요. 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분명해요. 다윗은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반심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들과 아르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만자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 안 숭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더 우상이 많아요.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만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요, 쉬운 얘기로 여호와를 향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이용해서 언제나 내 욕구 채워달라는 기도가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꽉 잡으셔야 돼요. 언제나 이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돼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1순위냐, 언제나 내 필요가 1순위냐. 이게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때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약속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한 번에 끝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 후 부르면요 하루아침에 끝나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훅 부르면 죽는다니까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자기 가지고 있던 것도 훅 불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훅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질이 다 날라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예.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시금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처음에는 참 당황하고 어떻게 살까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훈련 괜히 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막이에요. 사막. 2시간씩 달려도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달려보면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훈련을 시켰냐?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만자가 자꾸 나와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도 섬긴다고요. 그리고 집 필요할 때만 부르짖어요.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요.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 점검해야 되냐? 요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가? 나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가? 언제나 그래요. 깊은 곳에 내게 우상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세요. 많은 경우 우상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절대 내비두지 않아요. 왜? 우상 숭배하면 불행해지니까. 그건 암과 같은 존재예요. 의사가 암 걸렸는데 괜찮다고 그냥 음식 잘 먹으면 낫을 거라고 그게 잘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암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수술해 주고 그래야 살아요. 그냥 괜찮다고 그럼 죽어요. 하나님은 내비둘 수가 없는 거죠. 왜? 우상 숭배는 암이에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오늘 잘 점검하세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나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1차 이제 회개가 됐어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꼭 여러분 언제나 4가지 공격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공격을 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공격해요. 내가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김없이 마귀의 밥이 돼요. 제일 어려운 싸움은 무엇일까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남 탓해요.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제나 남 탓을 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이겨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고 이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언제나 여기 또 중요한 단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왔을 때만 여호와 앞에 살면 안 돼요. 가정에 가서도 여호와 앞에 살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 살면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좀 바뀔 거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요 집에 가서 아내 때리는 남편도 있어요. 그게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직장 가서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사셔야 돼요. 그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죠?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 가서 그 생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식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자꾸 싸우기는 하고 그런데 교회만 잘 가지 자꾸 싸우고 그러면 누가 믿고 싶겠어요.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 시키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린 거예요. 성화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기도해야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분노한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요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산소와 같다. 여러분 산소가 꼭 있어야지 살아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순간순간 예수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도와주셔야 우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어요.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해야만 내 죄를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죄를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울 앞에 서잖아요. 오늘 앞에 저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 빗고 왔어요. 자고 머리가 흐트러졌지 않았겠어요?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서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앞에 서시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때만 나는 내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가 나오고 범죄가 나오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해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금방 싫다고 그러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흔들려요. 언제나.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 신앙이.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그런데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래요. 관계.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간은 숫자가 많냐 적냐, 우리 계산으로 이길 수 있나 진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질이 남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칼과 병거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지들평결이 싸우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한 단계 여러분 더 올라가는 얘기를 했어요. 내 필요가 있고 하나님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필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필요만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 차원 높은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다 준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철든 자식이에요.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필요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세요? 저는 그래서 목회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과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촌에서 평생 목회를 했다? 성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무슨 인원이 많고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많아야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드렸어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예,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우둔함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또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시면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더 약해질 가능성이 많지 더 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약해지지 강해지겠느냐고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날이 갈수록 누구를 잊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기억하세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내 앞으로 더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 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손이 있다고요. 엄청나게 큰 손이에요. 온 우주를 돌리는 손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의 목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회복시키려고. 내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진짜 잘 사는 거,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딸내미 어제 아기 잘 낳았어요. 순산해서 잘 낳았는데 아기가 그 몇 시간 사이에 처음에 이렇게 낳았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버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붓기가 싹 빠지고요. 그렇게 이뻐지대요. 예? 집사람이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예? 예. 지 외손녀니까 이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있잖아요. 그렇겠구나.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고 또 보고 예. 우리 동기들 제가 제일 늦거든요 지금요. 다 보면 그 핸드폰에 손자 손녀 얼굴 다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온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보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올바로 다스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병들면 일단은 교회도 병들겠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갖지 않으면 나라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올바른 영적인 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순회하면서 뭐 우상 숭배하나 그런 것들을 다 봤겠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다스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다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내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자식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져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무엘이 한 얘기거든요. 언제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제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세 가지는 언제나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 오직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안 생각하고 나 기쁘시게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1차 회개, 2차 회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평화가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한량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 날들입니다. 주님,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